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 중에 하나가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통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사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인사이드를 가지고 일구어낸 번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어제 안 오네요? 아멘이래.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번영, 이게 형통이에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무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걸 지키면 형통케 하리라. 우리 정여범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형통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형통케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양일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휘하는 걸 넘어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아멘을 해야지, 나를 때려보고 위한. 이왕이면 음악가로 한국 전체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능력 가지고 번영하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형통하게 사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성막의 마지막 지점인 지성소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말씀으로 닦습니다. 그리고는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림이 저 위에 천막은 다 들어 올린 겁니다. 일부러 속에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금등대, 금촛대가 있고 우측에 12떡이 있는 진설병,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이제 이걸 지나서 마지막 부분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전뜰이나 성소는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모두 10규빗 5m짜리 네모반 듯한 입방 형체입니다. 자, 지성소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좌측이 성소고 우측이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성소. 저기 보면 이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 125m, 2규빗 반, 그리고 높이가 75, 또 옆에 세로가 75, 이래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있고요, 이 법궤 위에 소위 속죄소, 시은소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양 위에 보면 하나님이 앉으신 곳에, 저 보이죠? 하나님이 앉는 자리 위에 이 그룹, 저게 소위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 그룹, 이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만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받고 거기서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이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조지 나드엠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성소 안을 비추는 빛은 결코 자연의 빛도 인공적인 빛도 아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막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향불을 피우고 소위 향불로 인한 연기를 이렇게 띄웁니다.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 강렬해서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지 않는 자도 없고 어떤 죄도 다 태워져요. 여러분, 이 빛이 봐요, 이 빛이 성막 위로 올라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민족 자체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중요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또 지성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그림 보니까 다 이해되죠. 그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들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좀 해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속죄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는 속죄고, 그래서 회복이고,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안식뿐만 아니라 나아갈 길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소,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죄사함도 받고 안식도 얻고, 아멘 해요. 아멘 좀 해봐요. 나 지금 4번째 설교하고 있어요. 청심환 먹고 올라왔어요. 너무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표를 내지 마요. 막 졸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성소에 가야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요. 말씀을 들어야 안식을 얻고 나아갈 길과 힘을 얻게 돼요. 그래 지성소에 들어가야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또 하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요,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면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남희 권사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말을 내놓을 게 없을까? 없지요. 그 강력한 말씀 앞에 감히, 그 강력한 빛 앞에 감히 내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강력한 임재의 빛과 강력한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비로소 여기서 우리 지난번 선우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하드, 드디어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형통한 삶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세상의 죄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수십 년 믿고 매주 교회 나와도 성전 뜰이나 밟고 있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지니까 나중에는 죄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 맨날 손 닦으면 뭐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하고, 말씀만 들으면 뭐하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를 밟고 밟아서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재의 빛으로 덮이시기 바래요. 말씀으로 덮이시기를 바래요.
그럴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형통의 문이 열리는 영과 육과 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지성소에 꼭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시청하는 분들, 또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정말 성전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옛날 어른들 감질 난다고 그래. 에? 가끔 필요할 때 기도하다가 아이고 성령의 불을 받고 감질 나면 안 돼.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 장자권을 회복하고 축복권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사역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에서 영통의 삶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법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법궤가 뭐라고요? 속죄소의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부터 알아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궤는 명칭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이유는 그만큼 많이 이스라엘 역사, 성도의 삶에 관계가 있다는 거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저분이 대통령 아닐 때는 우리의 입에 불려요.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문통령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뭐 SNS에 인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문재인 인이를 뭐 이렇게.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가끔 스마트폰도 좀 봐요.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듯 이 법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짝, 궤라 그래서 법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넣어둔 궤라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또 언약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둔 궤라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께 속한 궤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부르고, 이 궤만 메고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권능의 궤라고도 부르고, 거룩한 궤라고도,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아이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얽혀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항상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면 갈라질 수 없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요단강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를 돌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무너지게 하셨도다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게 법궤, 하나님이 계시는 계기 때문에.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빼앗긴 법궤를 다시,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법궤는 하나님을 모신 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궤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급한 마음에 마차에다 끌고 왔어. 소가 끌고 왔다. 근데 이게 소가 끌고 오는 데가 뭐 평탄합니까?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오다가 그게 기우뚱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근데 우사가 죽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라는 이름 뜻이 힘이라는 말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을 모신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무서워서 그냥 가고 다들 그냥 가서, 그때 신실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자가 율법에 가르쳐준 그대로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제사장들이 아까 우리 법궤 봤죠? 이 길은 이 대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내귀에서 들어야 됐거든요. 속죄하고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 석 달 있었더니, 자 15절로 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려? 복을.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법궤,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내리시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법궤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의 크기는 가로 125cm, 2규빗 반, 세로 높이가 각각 1규빗 반, 75cm의 증명체 상자인데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 그것을 조각조각 떼서 조각목이라 그래요. 이걸로 만들고 그 위에다 정금으로,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근데 이 시띠 나무는 이렇게 상처를 보면 진액이 많이 흘러나온대. 뭘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갈기갈기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면을, 시작.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여러분, 지팡이는 권위자가 붙잡는 쥐봉입니다. 쥐봉. 우리 군대에서도 지휘관들 다 쥐봉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쥐봉. 저기 그러면 군대 병사들이 다 그쪽을 쳐다봐야 돼. 동쪽 그러면 동쪽을 봐야 돼. 그래서 이 지팡이는 리더십, 권위를 상징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되신 예수님, 같이 합시다. 길 되신 예수님, 그 상징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은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상징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진리가 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십계명 돌판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것도 같이 합시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만나는 뭐냐?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수진 씨, 광야를 지나갈 때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 준 거야. 근데 보지도 듣지도 못해서 이게 뭐야? 만나라는 히브리어 뜻이 이게 뭐야? 그 뜻이야. 나는 우리 김수진 자매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복을 받았든지 사람들이 이게 뭐야? 김수진이가 이게 뭐야? 그런 소리 꼭 듣기를 바래요. 아멘. 이게 뭐야? 이게 참 엄마 아멘을 세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양식이죠. 양식, 생명의 떡이에요. 이때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이제 이게 성막을 잘 보면 신약성경이 이해가 된다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라고요?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예수님이 떡이야 이랬는데 지금 성막을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 되신.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이 법궤는 뭐냐?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의 속죄와 말씀을 들어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나오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 지성소에 들어갑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 띄워놔봐요. 봐요. 법궤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닮은 괴짜기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법궤야. 안 놀래네. 우리가 법궤라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뭐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구절 더 보겠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바울이 그냥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 비록 씨띤 나무같이 보잘것없고 진액을 흐리고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가 이 시대의 법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당신이 이 시대의 법궤입니다. 시작. 가슴이 안 뛰어? 와우, 할렐루야. 예수 모신 우리가 법궤이고 법궤인 내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영광의 빛을 발하여 주시는 것이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해요? 이 건물이 백화점보다 나서 중요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인격이 완벽해서 아니에요. 나의 외모는 씨띤 나무같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법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나게 하는 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은 참 문제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영광의 운반자들이요, 이게. 할렐루야. 그냥 성윤경이 아니라니까. 법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다니는 영광의 운반자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봤죠?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니까 복이 있네. 그러면 법궤를 운반하는 영광의 운반자 성윤경 집사님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성윤경 집사님이 문씨 집안을 가면 문씨가 복을 받네. 신랑 어디 갔어? 왜 딴 여자 얘기하나 그렇게 인상을 굳히고 그러고 앉아있어. 응? 예수 믿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에서 주의 교회가 부흥해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영광의 운반자 역할을 잘할 때는 이 땅이 형통해서 경제나 모든 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축소되고 교회가 약화되면서 영광의 운반자의 노릇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갖가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게요, 나는 영광스러운 운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요, 기독교일 때라 이거 알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그리고 예수 믿어도 정말 지성소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요. 성령을 모신 자가 법궤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운반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는 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이 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왜요? 요셉이가 움직이는 법궤였으니까 그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거요. 우리 권윤덕 집사님이 움직이는 법궤, 그러면 권 집사님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야. 이게 믿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52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지역의 법궤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지역의 법궤. 나는 이번 1029 특만섬 섬김축제, 특별한 만남 있는 섬김축제, 이런 믿음으로 한번 움직이는 법궤인 내가, 법궤를 이동하는 영광스러운 운반자인 내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직장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하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그들의 법궤가 되어줌으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된다. 맞아요. 사랑하여 나아가서 전도하면 전도되고, 전도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는 움직이는 법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법궤로 영광의 운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길 되신 예수님 붙잡고 거역의 영을 넘어서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거역의 영을 넘어서자. 뜻밖의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다 그거와 관계된 시험들이 있어.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제사장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문제 삼는 거예요. 고라, 이게 다 레위 지파입니다. 왜 우리는 맨날 말뚝이나 빼고 뭐 이런 것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제사장을 시켜주십시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무시합니다. 그래 하도 달려드리니까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각 지파 이름을 써가지고 각 자손 이름을 써서 너나 봐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근데 인정하는 표가 뭐냐면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날 거다. 나중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수기 16장 3절 7절에 보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도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거역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비교의식을 넣어 우리 속에 거역의 영을 넣으려고 합니다. 결국 고라가 그 거역의 영에 붙잡혀서요, 자기들이 제사장처럼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을 피우는 일을
그 일을 하다가 이거 좀 봐요. 민수기 16장 얘기예요. 고라와 그의 자손들, 그의 재산까지 250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역하면 죽습니다. 거역하면. 오늘도 우리는 오직 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하고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괜히 딴 사람 십자가 비교하지 말고 You are close,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내게 맡겨준 일, 정말 말뚝 뽑으라면 말뚝 뽑는 일 열심히 하고, 이 텐트 치라면 열심히 치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뭐를?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역하지 말고 순종의 영을 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키십시오. 또 하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두 마음을 넘어서야 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자리를 비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따로만 달래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들어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오늘도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블 마인드. 같이 합시다. 두 마음. 두 마음에서 하나님도 섬겨야 될 것 같고 내 욕심도 채워야 될 것 같고,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다 걸쳐놔. 두 마음이야. 더블 마인드.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면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요 근대사에 정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두 마음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 여론에 밀려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기도 시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히피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위 문화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역시 암살당합니다.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도 태어날 때부터 뇌손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형 조지프 케네디 주니어도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막내 아들도 태어난 지 2일 만에 죽고요. 케네디가의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까지 뇌종양으로 사망해서 직계가성들이 비명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담임 목사가 이 담임 목사직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잘못 지키면 저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직계자손의 비명행사,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까지도 온갖 루머와 구설수에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 SNS 쳐봐요. 케네디가의 저주, 이게 다 나옵니다. 두 마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 one hear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답니다. 또 하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불평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짓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마다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마다 불평.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불평하는 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사실이지. 제가 오늘 3부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입장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너무 가난하고 다리 불구이기도 해요. 배에 복수까지 차 있어요. 근데 지난번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만났어요. 근데 오늘 예배 오셨더라고. 나 입장하는데 내 손에 막 뭘 쥐어줘. 그래서 내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 어려운 분들 구청에서 뭐 도와준 그거더라고. 비누 몇 개 들고 있고 그런 거. 얼마나 제 가슴에 짠하든지. 예? 목사님 고마워서 드릴 건 없는데 선물 받은 거 비누 가격, 그 감사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내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는데도 이 인생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네. 지금 출애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대. 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와우. 너희들이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무섭잖아요.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집에서도 자꾸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가정이 깨져요. 집에 가서 애들 앞에서 자꾸 교회 약점들 전하고 목사 약점들 전해봐요. 애들 영적 농사가 안 돼요. 안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감사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또한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장자권을 주사. 우리 최연아 집사님에게 장자권을 주시면 말이요, 장자권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거든. 자, 최 집사님 100억을 가졌는데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자와 10억을 가졌는데도 막 나는 10억이면 너무 풍성해. 누가 부자예요? 앞에요? 뒤요? 뒤가 부자지. 다스리는 자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가 부자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아멘, 크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붙잡고 감사함으로 원망 불평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걸어다니는 법궤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법궤요, 동시에 법궤를 운반하는 영광의 운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도
내가 움직이는 법대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여러분 주변에 속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걸어다니는 법대로 이번 한 주도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